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4절까지이지만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채우려고 하고 명성과 인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나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평생을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 대신에 허무함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핍의 이유를 말씀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한 이 결핍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그곳에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결핍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인간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의 현재 상태를 향하여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자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결핍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실상 그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마른 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채우려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에 젖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단번에 채워지는 충족을 만족하는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이어가는 그 땅에서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간략한 주제들, 담백한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소망으로 인내하라. 그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잊지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라라는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의 주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마주한 3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백미와도 같은 마른 뼈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도 소망으로 회복하는 그 채워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주제는 사람의 실존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 되어서 자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피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그 허무와 그 공허를 마주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른 뼈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주할 때 이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은 도움과 능력과 승리를 보통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실패, 패배, 낙심, 소망 없음, 절망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가득한 뼈를 보게 하시고 또 완전히 말라버린 뼈의 상태를 그 선지자의 눈으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 있듯이 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를 골짜기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끌어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거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상실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더군다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신념이었을 뿐 그들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으로 그들이 오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을 잃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계시니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마주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마른 뼈와 같으니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단식하고 있는 그 백성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지금 포로 생활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여전히 마른 뼈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는 와 있지만 부부 싸움을 하고 온 부부들의 마음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라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녀들로 힘든 그 부모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일 또 월요일부터 힘겨운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 현실 앞에 또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 답답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조명도 있습니다. 쿵쿵쿵 울리는 악기 소리가 주는 그 심장을 치는 비트 소리도 분명히 예배 시간에 있지만 그 소리들에 이끌려버린 그런 기쁨, 그런 수준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인데 이 기쁨을 아직도 맛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라 부르십니까? 마른 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이 마른 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국은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음식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골곰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등등등 뼈를 고아서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오랜 시간 푹 고아서 삶아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서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뽀얗게 푹 삶은 뼈는 그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 뼈라고요? 마른 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생명력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의 지금 상태가, 나의 실체가 마른 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갑에 지금 돈이 두둑하게 있습니다. 매달 나에게 월급을 주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습니다. 난 제법 그럴싸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법 높은 빌딩도 있어서 매달 임대료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주식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배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만해. 그래서 자기가 마른 뼈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에 그 사람은 누구를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른 뼈,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찾는 신용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래야 만날 수 있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는 결국 형식적이며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할 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이나 오롯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신다고요? 마른 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이 결핍과 이 마른 뼈가 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가 그 원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 그러면 여전히 내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명받아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마른 뼈가 마하나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봤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은 마른 뼈로 극히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되게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른 뼈로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비록 지금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계를 마주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와 마른 뼈와 같은 그리고 땅에 묻혀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하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그게 뭐 어쩌라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진 상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며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내가 마치 뭔가를 가지고 뭔가로 채워진 듯한 착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주머니에 넉넉함을 무기 삼아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힘 있는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와 저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살이 덮이고 있습니다. 피부가 덮여서서 마치 처음 사람 아담의 모습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야 살아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과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랑의 음성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를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길이라고는 당시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으니까 그것을 얻는 길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이면 얼마든지 이 땅의 최고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권세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감동이 되어지는 설교를 또 골라서 몇천 번이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넘쳐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꼭 닫고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가 축원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집에 갔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자족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저 예배 자리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었으니까 벌 주지 마세요. 어려움도 주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마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재의 기쁨과 채워짐과 회복은 결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치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들린 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마주합니까?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너무 만족합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의 모습만 갖추면 되는 듯이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단계가 더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끝자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왜 루아흐 에인바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영이 없다, 생기가 없다, 호흡이 그들 속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외형은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체는 그냥 시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은 성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받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처음 그를 만드신 후에 그 코입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지만
이곳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는 생기가 말씀으로 대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에 생기가 순종해서 그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있던 그 군대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죽음을 마주한 것도 서글픈 일인데 가족들의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그곳에 매장되지도 못한 채 골짜기에 버려져서는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른 뼈로 있었던 존재들이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후에 매장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지고 골짜기에 던져지는 시체는 치욕과 저주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닿으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산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눈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생기 없는 사람의 특징임을 발견하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번듯한 직분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8절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상태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은 준비된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군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쳐도 돌격 명령이 주어지면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하나임으로 살아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내셔서 큰 군대를 삼으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군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일 예배 시간으로
믿음의 삶이 마치 종결된 듯한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패배감과 상실감과 절망감에 절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화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른 뼈였습니다. 은혜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었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덤 속에서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사람인 듯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듯이 세상의 소유로 여전히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라. 마른 뼈인 너희들이 영원히 목말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이다. 그 죄의 문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의 군가와 같이 우리가 외쳐야 할 세상을 향한 소망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마른 뼈로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해서 곧잘 찬양도 따라 부르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재빠르게 찾는 익숙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만 멈춰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표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목사님의 멋진 목회 철학이 담겨있는 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목사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이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이 어둠을 면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개가의 찬송을 부르며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참 소망이 여기에 있다. 참 만족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라. 마른 뼈인 우리도 살아나게 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들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과 장년들 무한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는지 그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로 직결되어지는 모든 교과 과정 속에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순위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늘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마음 편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호소할 때도 힘겹다라고 말할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저들을 저 무덤에서 골짜기에 저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른 뼈에서 주의 군대 마하나임이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먹기 바랍니다. 늘 기도로 끼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강한 군대가 되어 참만족과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썩어질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 갈증과 타는 갈증과 그 공허함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내게도 소망을 주소서. 내게도 생기를 부어달라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약속하신 소망을 얻고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사람은 생기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기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진실로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마주할까요?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른 뼈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삶의 모든 순간에 무덤에서 마른 뼈로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에 신음하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움을 마음껏 힘써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실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며 세상 그들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우리도 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하옵소서. 넘치는 생수를 먹고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어 무덤 가운데 마른 뼈같이 잠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내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